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과 또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행하시리니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사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일깨우시도록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청종할 때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부와 안락도, 삶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현실과 삶에 치이고 또한 만만치 않은 악인의 괴계에 넘어지며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평화의 도구로 잘 쓰여져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도 잘 다져지지 않아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며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0월의 성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되돌아보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이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자신을 위한 삶은 없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세우신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님의 약속 가운데 저희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매 순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안에서 마땅히 감당한 역할들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어떤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가장 다양한 조합을 이루어내는 이곳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진리를 실천함으로 그 안에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위해 목회자와 협력하여 함께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영육받은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건실한 공동체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혼란한 시대에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거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아니하는 영적 근육이 길러진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되어 있게 주옵소서. 영광의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소용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울의 영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이 약속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속사람은 말마다 새로워지고 사랑이 더욱 가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때로는 든든한 믿음의 조력자로 때로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이 존엄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을 쏟으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에 저희가 할 일은 그저 늘 깨어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일상의 노력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저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제자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일독을 위한 말씀 읽기를 일주일에 2차례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톡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완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장기간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방문하여 신방 예배를 계획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또 봉쇄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서 신방 예배를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를 못 나온 분들을 위하여 예배를 페이스북과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그날까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려움들 주님 뜻 가운데서 잘 해결하고 축복 가운데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드리드 시가 봉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도시간 제한이 있는 곳들을 잘 유념하여 보셔서 그곳을 피하며 다니실 수 있고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1인당 5장씩 말씀하시면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배지욱 집사님과 박정아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이진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제지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말씀을 보며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어려움 당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억하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주복이 풍성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기에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와디 땅 스페인 땅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열방과 민족의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걸어가며 나아가고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섭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을 더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내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이 귀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이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대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걸음걸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다. 이 땅 스페인 마릴 땅도 어렵습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히 코로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지 깨달으며 수정하고 고치며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방과 민족으로 나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걸음걸음들을 나아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사 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활짝 문을 열어주시사 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며 살아가는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자정하여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우리는 사제지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사성어에 보면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라는 말로 나라에 대한 충성과 스승님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강조한 고사성어이지요. 좀 더 스승님께 무게를 두고 군사부일체를 해석해 보면 스승님을 임금과 부모처럼 여겨 존경하고 따르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스승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옛말에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님을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에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였고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어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처참히 무너뜨리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군대를 풀어 잡으려 했던 이세벨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에 쉬며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었지요. 그리고 천사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 또한 경험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킨 마지막 소명이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자 엘리야는 12결이 소를 거느리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부르죠. 부르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 위로 던지며 엘리사를 불러 자신의 제자, 선지자의 대를 이어 사역할 제자로 삼게 됩니다. 이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로 발탁되어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름 부어 받아 살아가게 되는 엘리사는 어떤 모습의 제자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실하고 순종적인 엘리사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며 세미한 음성으로 3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셨지요. 그중 마지막의 것이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다음 대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엘리사에게 갔고 그때 엘리사가 소를 몰며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의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에서 엘리사가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밭을 가는데 12결의 소, 즉 한 결의에 2마리 소가 함께 팀으로 밭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통하여서 밭을 갈고 일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밭을 가는데 24마리의 소가 필요할 만큼 큰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결의로 밭을 갈고 있으며 엘리사가 그 12번째 결의로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나머지 11결의의 소와 일하는 11명의 하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11명의 하인을 데리고 밭을 갈 정도라면 그 집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부잣집 도령이었고 직접 하인들과 함께 밭을 갈 정도로 엘리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의 자리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베들레헴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며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밤낮 곰과 사자와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봄으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일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여 선지자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열심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소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히 행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은 성실과 근면의 대가로 주어집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아주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일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오늘 엘리야의 부름 앞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다음 대를 잇는 선지자의 제자로 부르시며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은 나의 직무를 대신하라라는 직무의 승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징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갈고 있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즉시 달려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줄 때 그것이 단지 엘리야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밭을 갈고 있던 소를 버리고 그 소를 잡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과 입맞춤하며 작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 걱정, 염려, 앞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린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살고 교회에 머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회자여 선교사여 주의 종이 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게로 향하며 무엇 가운데 집중하는지를 주님이 부르시며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따르겠느냐? 세상의 가치관인 물질, 명예, 권력, 지위 등을 추구하던 우리의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일이 있으면 누군가 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탄식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성실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돕겠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그 일에 순종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승을 따라다니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2절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사를 절대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겠다고 하자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 강가로 함께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스승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가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엘리사가 이제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기 시작하였고 그 갈라짐으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된 사건을 보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이제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그거, 그러면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가 스승님에게 임하였던 그것보다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엘리야가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전수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성경에서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의 갑절의 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따라다니며 그의 성령의 사역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배웠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갑절의 영감을 원한 것도 자신이 엘리야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선지자로서 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겸손한 엘리사의 간절한 구함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엘리사는 무엇보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요 인내와 열정을 가진 헌신자였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이루는 것을 위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지혜롭고 충성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은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보고 배우며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청년의 시절에 저의 첫 번째 믿음의 스승은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저의 믿음의 첫 번째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 형의 온유함과 따뜻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회장이었던 형은 지금 캐나다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인디안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 형이 제 청년 시절에 믿음의 스승이었습니다. 조금 더 믿음이 자란 후에는 저의 담임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하여졌고, 그분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몸소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고, 그분의 사역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사역자로 서기로 꿈꾸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님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많은 기초가 되었고 사역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귀한 영적인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인 선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스승의 신앙적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르며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계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쫓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사역을 보았고 몸소 배웠고 둘씩 짝지어 그 사역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죠. 결국 말씀을 선포하며 귀신도 쫓아보았고 병도 고치게 되었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따를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병도 고치게 해줄 것이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선교사님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편적 역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 그분의 길을 가는 자라면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잘 따라 다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그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길을 가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성령의 충만함 또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랍고 복된 제자의 삶을 이용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영광을 맛본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하실 일을 알았던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2장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갔을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것에 대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만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생도들, 즉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하고 훈련했던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실지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선지자께서 예언한 일들이 응하여지고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비밀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비밀 맡은 자가 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일을 함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우리를 들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셨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되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진정으로 신령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자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서 성실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 영적 스승을 따라다니며 보고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며 그 비밀 맡은 자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제지간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어떻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불평원망하지 아니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며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제자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님을 쫓아 따라가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오늘도 능히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 깨달아 비밀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충만한 은혜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엘리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엘리야를 어떻게 섬기며 따랐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알게 되며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에 성실히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시고 오직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주님 앞에 보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스승도 없고 참된 제자도 없는 이 땅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하고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물질도 넉넉하고 풍성하고 가득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게도 부족하지 아니하며 은혜와 충만과 사랑도 가득하여 함께 베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들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구제하는데 부족함 없게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복된 제자 되어 주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능히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리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학업의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